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생존을 위한 욕구와 만족을 위한 욕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생존을 위한 욕구와 만족을 위한 욕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남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그런 기록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8장과 역대하 22장의 기록이 어떤 부분에서 같지 않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경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온전히 옮겨졌다라는 걸 믿는데, 그러니까 누가 읽어봐도 이게 기록 오류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성경에 무오하다 이러면서 축자 영감설 이런 거를 주장하다 보면 결국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록된 건 잘못 기록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보통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실수가 있다.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실수가 있기, 성경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다 알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무오서를 주장하니까 그런 성경의 기록이 사람의 잘못인지 하나님의 잘못인지 혼돈을 겪게, 너무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한 글자 한 글자 다 적혀졌다, 이걸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이 성경에 담겨졌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 잊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다르고 지명이 다르고 연대와 숫자가 조금 다르다고 해도, 특히 이제 역대기서 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 오류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잘못 오해된다던가 이런 건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게 사실임을 믿고,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이 기록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 이게 우리가 성경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성경에 하나님의 진심이 바르게 옮겨졌다라는 걸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냐 하는 거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성경과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자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피는, 어쩌면 우리는 축복인 거죠.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어떤 사건들로 인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실제로 100년, 1000년 이렇게 지나서 다 이루어진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게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바르고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역사관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 오늘이라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믿음의 길, 비록 많은 화려한 길이 있어도 생명과 연결된 그 길, 그 좁은 길이라면 좁은 길이겠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은, 이건 정말 스스로 이제 믿음은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무슨 기적적인 마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살아계심 앞으로 초대를 하는 건데, 그걸 듣고 이제 믿냐 안 믿냐, 그건 이제 각자의 믿음의 문제에 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살피며 우리가 살핀 이 역사들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말해주는 것,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이게 전도고 이게 진정한 어떤 선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길을 꾸준히 우리 먼저 성경과 역사의 길을 걸으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지체들을 초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아합의 집안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렇게 역사가 성취되는 걸, 그러니까 성취되어 가기 시작하는 걸 보았는데, 그게 이제 누구에 의해 그 심판의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후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오므리 왕조 그 아합의 길을 따라가던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까지 그냥 동시에 심판을 받는 걸 봤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남유다와 친선 정책을 펴오던 그 아까 여호사밧이라는 이미 그 조상이 되는 그 여호사밧이 바라고 기대했던 이건 다 깨진 거죠. 남북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 여기 갔는데, 북이스라엘 갔는데 우리 대통령이 죽었다. 이건 전쟁거리죠.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바알 숭배자들과 연결된 이 모든 연결성을 끊어내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되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만 죽여서 그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버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남쪽 왕 아하시야만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것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아합 집안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을 완전히 전파시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 보았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알았죠. 이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근데 이 여자가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시므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살폈던 것처럼 이 북왕국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오므리 왕조가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로보암 가문을 이 멸족시키느라고 바사라는 사람이 이 도구가 돼서 이렇게 나라를 온전하게 또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죄악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예후. 지금 이제 여기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예후 말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말대로 이 바하사 가문은 그의 아들 엘라 때에 완전히 또 죽죠. 그때 누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 부하였던 사람, 그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그 반역이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세벨이 바로 그 얘기를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시므리가 그렇게 반역을 했다가 오므리에 의해서 죽은 것을 아니까 예후에 네가 하는 이 짓이 바로 그런 거고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이제 뭐 자기는 그런 짓을 해놓고 또 자기가 다 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예후가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이 분명한 부르심을 따라 행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세벨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 나라가 멸족되고 자기의 가정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예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그랬냐면 2층에서 이제 그런 소리를 지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미 뭐 이 나라의 그 어떤 권세는 벌써 꺾어져 가는 걸 다 주변의 사람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그런 거죠. 내 편 될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이 이세벨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왕후니까 거기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예후가 이미 이제 이 세를 잡아간다는 걸 권세를 잡아간다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두세 명의 내관이 이제 내려다 본 거예요. 예후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여자를 떨어뜨려라. 밀어버려라. 그래가지고서 이 내관들이 자기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괜히 이세벨 편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 여자를 확 밀어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피가 터져가지고 벽과 막 피가 다 튈 정도로. 그리고 이제 예후가 자기가 탔던 말로 그냥 여자를 밟아버렸어요. 그냥.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게 세운 북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우상을 들여와서 아합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던 이 시돈 여자 이세벨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도 이미 경고하셨던 대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신하들이 창문에서 던져버린 이세벨을 예후가 전차로 그냥 말로 밟아버렸다고 그랬는데, 예후가 나중에 그 여자가 그래도 왕후니까 장사를 지내줘라 그랬는데, 그 여자의 시체는 성경에 예언대로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 시신을 그 개들이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두개골과 손발 뭐 몇 개만 남은 그런 지경이 되었었죠. 여기서 예후가 장사 지내주라고 명령한 것이 9장 34절에 나오는데, 현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세벨이 저주받은 여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람 왕의 딸이었으니 그 시체라도 찾아다가 묻어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여기도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성경이. 아람 왕의 딸이 아니라 시돈 왕의 딸이잖아요. 시돈. 그쵸?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세벨은 시돈의 딸인데 여기 지금 열왕기하 9장에는 아람의 딸이랬다고. 이거 예후가 잘 몰란 건지 기록을 잘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각 번역본에는 이런 잘못된 오기가 있는데, 그건 뭐 성경을 우리가 차분히 읽다 보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이런 정말 끔찍한 날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사악했다고 할 수 있었던 그 오므리 왕조 시대에 정말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들 엘리사를 보냈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아합을 비롯한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다가 결국 이렇게 심판을 맞이한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데, 인내는 끝이 없는데, 그러나 반드시 이런 걸 볼 때 끝이 오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구원자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끝없는 노력을 하시지만 끝까지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자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판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고 설득하여 돌아오라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그렇게 행하시지만, 이제 심판의 자리에 앉을 때, 다시 말하면 저들이 끝까지 고집해서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될 땐 그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까지 단호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이셨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죄에 대해 단호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차명을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고, 그렇지만 회개치 않고 끝까지 욕심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가 이루어져 심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현재 이렇게 평안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인 거예요. 기회의 때.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정말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바르고 온전하게 말씀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는 심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아집이 만든 결과다. 이런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굳이 하나님이 창칼을 들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걔들을 직접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평안과 그 축복의 길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로 빗나가 버리면, 물론 처음에는 그게 아주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자기가 뭐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런 불순종의 길에는 누가 있어요? 똑같이 욕심과 욕정에 가득 찬 사람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므리 이 집안도 결국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순종의 길에서는 그런 서로 욕심과 욕심이 싸우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건데,
단지 바알 숭배의 원흉이었던 이세벨이 죽었다. 이제 결국 이제 죽었으니까 아합은 이미 죽었고 전쟁에서 죽었고 그 아들도 지금 이제 예후에 의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세벨이 그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어제도 읽어드렸지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그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먹어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아합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이 말을 이제 결국 들었거든요. 그때 뺏어 먹고 난 다음에 이런 심판을 들으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아합이 이런 말을 들을 때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알게 하는 건 뭐예요? 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 죽었어.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건 잘못된 거야.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합이 그때는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용서해 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21장 27절을 보면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거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래가지고서 이 아합의 시대에 너 때는 그래 이 심판을 하지 않을게. 너 아들 때 가면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네 아들 때 너가 이랬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너 때는 내가 봐주고 네 아들 때 죽여놓을게. 이게 아니고 그래 너는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 위기의 끝장에서 잠깐 시간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네 아들을 똑바로 교육하지 못할 때는 결국 네 아들 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그런 경고였던 거죠. 예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때 아합의 회개로 말미암아 이세벨도 어떻게 보면 그때 회개의 기회를 얻었던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역사를 보니까 이 이세벨이나 또 그의 자녀들이나 아무도 그 고집스러운 죄악에 의해서 돌이키지 않았고 끝까지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화장을 해놓고 독서를 하는 그런 여자였잖아요. 스스로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의 집안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아합 같은 경우도 이런 나쁜 사람이었는데도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나 심판과 멸망은 어떤 거예요? 끝까지 그래도 고집할 때는 결국에는 이걸 피해갈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아합의 시대에 임할 뻔했던 심판이 미루어진 거고 그 자녀들이 고집스럽게 욕심을 따라 끝까지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걷다가 심판을 만나게 된 건데 예후는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아합의 집안에 뭐 아합이 죽고 아들이 죽고 뭐 이세벨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을 포함을 해서 아합에게 속해 있는 모든 우상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심지어 그 이세벨에게 문안을 오고 있었던 또 남쪽 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여호람 문병 갔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 또 그 아하시아 형제들이 또 뭐 이세벨에게 문안을 가다가 이 잡혀가지고 다 죽어요. 당연히 아합과 이세벨이 심취해서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킨 뭐 그런 그 주역들도 있잖아요. 그 전파자들 누굽니까? 바알 숭배자들이죠. 근데 이제 이 바알 숭배자들 이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뭐 나라마다 나라를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머리를 쓰죠. 예후가 자기는 이 이세벨보다 더 열심히 있는 바알 숭배자다. 그래서 그냥 바알을 향한 부흥회를 열겠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의 총회를 열겠다. 이래가지고서 전국 각지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이 싹 다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자리에 모인 이 우상 숭배자들을 싹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었던 바알 신전을 다 불태워버렸고 건물 중에 괜찮은 거는 아주 화장실,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버리면서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대로 아합의 집안이 싹 심판을 받아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므리 왕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잖아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다윗의 혈통도 아닌 것들을 기회를 줘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며 그렇게 막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간 거죠. 거기에다가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의 아들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예후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죽으면서 결국 아합과 이세벨에 관련된 모든 뿌리가 다 뽑혀나간 거죠. 다만 이제 하나 남은 건 누구예요? 남유다로 시집을 갔던 이세벨의 딸 아달랴만 남왕국에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짓을 하다가 또 어떻게 죽게 되는지는 또 이번 계속 묵상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어쨌든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은혜를 입어서 잘 나가다가 끝장판을 냈죠.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질 때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선택하셔서 이 나라를 분열하여 온전케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셨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잘못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대를 갖지 못해서 왕이 아들 때 가가지고 바하사라는 사람을 통해 심판을 해버리고, 근데 그 바하사가 또 잘못될 때 시므리라는 사람을 통해 또 심판을 하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시므를 이어서 결국에는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렇게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고자 했던 이 북왕국을 맡기셨는데 또 이들도 잘못을 고집하니까 결국에 예후를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가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늪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과 언약을 계속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언약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똑바로 길을 걷지 않고 곁길로 막 고집스럽게 삐뚤어질 때 그냥 내버리고 심판해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원래 약속된 길, 열방의 제사장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 자리로 오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살폈던 역사는 모두가 지금 다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불순종의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실 때, 우리도 지금 그런 욕심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고집스럽게 욕심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외치는,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서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나와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분명한 일들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금 여기 이세벨처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후가 반역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사는 자가 반역자인 것처럼 떠벌리는 식의 그런 핑계와 변명을 일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비록 잠깐이었지만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으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들려올 때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깨닫게 될 때 인정하는 거고, 그 길로 가게 된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뉘우치는 거고, 이걸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길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이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단지 뉘우침만은 아니라는 거라. 이런 바른 회개의 태도는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믿음입니다. 깨닫고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꼭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이후에 내가 정말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냐, 여기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이기 때문에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기에 내가 변화되어 원래 약속된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비록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 그래서 파멸해가는 역사를 살피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태도를 보면서 성도는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파멸의 길로 가지 않고 그런 게 성도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래 약속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배워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본능을 가진 존재들이기에 하나님 주신 육체가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욕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욕구가 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욕심이 되는 거죠.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 욕구가 이게 뭔가 변질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충분한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욕구와 욕심은 어떻게 보면 그냥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이 말씀의 가치로 잘 무장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생존을 위한 욕구, 이건 본능이니까 이걸 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자칫 말씀의 중요성을 잊고 해이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세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스럽게 되어서 온전하지 못한 욕심, 욕정의 모습으로 변질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단지 저들의 불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이해할 수 없다, 고개를 저을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준비된 하루하루를 살지 못하면 내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인간 생존을 위한 이 소중한 도구인 이 욕구를 좀 바르고 온전하게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욕심에 사로잡혀 끝까지 고집스러운 길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각자가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우리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다운 길로 돌아와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오므리 왕조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따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려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내 길을 고집할 때 결국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빛된 삶을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온전히 생존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욕구를 욕심으로, 욕종으로 만들어 나만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길을 먼저 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생존을 위한 욕구와 만족을 위한 욕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기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분별치 못하고 욕심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